우리나라 전통 건축물들을 보면 나무로 세워진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이 나무로 세워진 건물들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 전통 한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아주 과학적으로 건물들을 세웠다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건축 비결들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춧돌과 기둥에 이 건물이 오래도록 서 있는,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옥, 전통적인 우리나라 건물들을 보면 흙 위에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맨 땅에 흙에다가 기둥을 세우면 습기가 차올라와서 나무가 쉽게 썩어요.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흙 위에 단단한 그 커다란 돌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데, 이 돌을 보면, 주춧돌로 놓여지는 돌을 보면 대패질로 한 것처럼 깨끗하고 딱 잘라진, 톱으로 자른 것처럼 깨끗한 돌이 없어요. 울퉁불퉁합니다.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위에도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가능한 평평한 부분을 땅바닥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말라고. 밑바닥을 평평한 돌을 놓고 그럼 위에 반대쪽 기둥을 놓는 부분을 보면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도 있고요, 울퉁불퉁하고요, 제대로 된 모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주춧돌을 사용할 때 절대적으로 정한 규칙이 하나가 뭐냐면, 깨거나 다듬어서 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거나 다듬다 보면 이 돌이 약해지니까 잘못하면 무게를 받치지 못하고 깨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다듬지 않고 있는 돌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평한 부분을 밑으로 가게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데, 문제는 기둥을 세우는 부분이 평평하고 반듯하지 않으니까 주춧돌의 이 울퉁불퉁한 모양하고 딱 맞도록 나무 기둥의 단면을 깎아냅니다. 나무를 다듬어요. 돌을 깎고 다듬어서 맞추는 것보다 나무를 깎는 것이 그래도 쉽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주춧돌의 표면과 나무 기둥이 닿는 부분이 딱 맞도록,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깎아서 맞추는 것을 그랭이질이라고 합니다. 솜씨 좋은 장인의 손에서 그랭이질이 잘 된 이 기둥은 못이나 어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주춧돌 위에 든든하게 서서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기울어지지도 않고 잘 서서 온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 됩니다. 혹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춧돌 표면이 매끈한 돌이라면 지진에 의해서 이 기둥이 흔들리고 밀려날 수도 있지만은, 그랭이질이 된 기둥으로 세워진 집은 오히려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도 미끄러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서로 다른 재질이고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서로를 잡아주고 견디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평한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모양이 만날 때 다른 하나가 그 거친 모양에 맞추어서 감싸주는 사랑과 넓은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조화를 이룬다면 이 만남은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만남보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 얼굴을 그리랍니다.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그 스케치북이라고 하죠. 큰 그 스케치북 종이에다가 각자가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똑같은 얼굴 그리면 안 되고 전부 다르게 사람 얼굴을 최대한 많이 그려봐라. 여러분 몇 사람쯤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닮지 않은 전혀 다른 얼굴. 제일 많이 그린 친구가 제 고등학교 때 한 30명 정도를 그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만드시는지 50억, 60억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좋게 말하면 성격이 다르고, 나쁘게 말하면 성질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전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맞추라, 너도 나도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참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동서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상이 나누어져 있고 계층이 나누어져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촛불과 태극기로 나누어져서 처음에는 서로를 설득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설득하는 것도 포기했는지 비난부터 하고 보고 욕부터 하고 보는 막장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칙은 사라집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생각과 사상이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으로 취급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지극히 거리가 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옳으니 나에게 맞추어라. 내가 아는 것은 진리고 너는 진리를 모르는 바보다.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내가 보았고 들어서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계획적으로 조작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한 부분만 보았기 때문에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갈등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처음에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리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유대인이고 이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박해가 시작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흩어져 나간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먼저 모이는 곳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점점 이방인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본격화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야만 할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라는 얘기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대표로 보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많이 토론하고 회의를 한 끝에 사도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매라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멀리하라 라고 편지를 보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굳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 결정이 있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 규정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만나면 율법이 없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어떤 때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굳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율법 파괴자로 보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상대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맞추어 준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 종류의 사람에게, 생각이 다른 사람,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맞추어 준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작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울 그러면 짐의 말이 곧 법이니라 하는 이런 사람이 사울인 거고요. 바울은 소인이 어찌 감히 뭐라고 아랠 수가 있겠나이까. 이 소인이, 그게 바울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면서 더 낮아져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도 종이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도 종이 되고, 그렇게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자 한 것은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맞추라고 하지 않고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은 나에게 맞추라고 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를 맞추어 가는 사람입니다. 주춧돌을 깎지 않고 나를 깎아서 주춧돌에 맞추어야 내가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기둥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그랭이질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깎아서 맞추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깎아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훈련받을 것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벌 받느라고 부딪히고 깎이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깎으시는 것이고, 때로는 깨부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기둥으로 사용하시려고 깎고 자르고 한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런 시련이 아직도 안 끝나나? 내가 아직 훈련을 덜 받아서 이런 아픔을 주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있어서, 죄를 범한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채찍으로 얻어맞나? 하나님, 언제 이 모든 시련과 아픔이 끝나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렵니까? 날마다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해요. 모르니까. 아닙니다. 훈련 다 받았으니까. 기둥으로 쓸 만큼 나무가 이미 자랐단 말이에요. 자랐으니까 잘라서 깎아서 기둥으로 쓰시려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그랭이질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을 세우는데 기초로 놓이는 주춧돌, 그리고 온 집을 떠받들어 지탱하는 기둥,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춧돌을 깎으면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춧돌은 와 있는 그대로 쓰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래요. 건드리면 깨질 만한 사람들은요, 성질 안 건드리고 그대로 성질 있는 대로 써먹어요. 쓸 때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은 웬만큼 깎아도, 웬만큼 잘라내도, 웬만큼 힘든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으니까 깎고 잘라서 맞추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인 삼각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한 다리를 묶고, 사람은 둘인데 다리는 세 개다 이 소리지요. 달리는 경기인데 체력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한조가 되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다. 천천히 달려줘야 돼요. 강한 사람이 난 잘 달린다고 그래서 약한 사람 끌고 막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보신 분들 아시죠? 자빠집니다. 넘어져요. 달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교회는 2인 삼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서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구에게 나를 맞추어 주어야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서 협력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춧돌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기둥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석가래가 되고 벽이 되고 창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디에 쓰임을 받든 그 쓰임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나를 기쁘게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오다 보면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는데 그 도구가 있더라고요. 줄을 기다랗게 만들어 놓고 옆에 지네발처럼 끈을 엮어서요, 고리를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애들이 그거 하나씩 잡고 선생님은 맨 앞에서 끈을 잡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걸음 걷는 속도가 그 여러 명, 이 줄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 중에 제일 걸음이 느린 아이의 속도로 걸어갑니다. 아이들을 보면 좀 큰 애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하고요, 나이 어린 애들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니까 간신히 걸어요. 그러면 제일 늦은 아이한테 걸음이 속도가 맞춰져요. 빨리 가는 녀석이 막 빨리 가려고 하면 선생님이 못 가게 해요. 야, 천천히 가. 조금 기다려. 왜요? 제일 걸음이 느린 아이가 붙잡고 따라오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걸음이 빠른 아이나 선생님은 걸음이 느린 아이에게 맞추어 줄 수 있지만 걸음이 느린 아이는 선생님의 걸음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맞추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맞추어 줌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